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쓴머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육지와 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길을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난관에 이르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에 대해서 그들은 함께 찬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저 북을 치면서 아주 기뻐하며 환호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길이라고 하는 그 길, 사흘 길을 걷다 보니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아주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다른 곳이 마라였는데 그곳에 물이 있는데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원망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지요. 홍해에서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들인데 마라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들의 모습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었을 때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감사했는데 축복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시험을 마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통의 이유,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마라의 쓴물을 바꾸어 주었을 때에 그들이 단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 그런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쓴물을 마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물이 더욱더 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축복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고통 저 건너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는 현재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길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견디고 나면 축복은 그들 앞에서 금방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 가운데 2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엘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거리로 재면은 한 11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죠.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느냐, 아마 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물샘이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샘 하나만 만나도 아주 굉장히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곳이, 그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신음했던 그곳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짜증냈던 그곳에서 불과 멀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고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곳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원망을 하고 그저 고생을 하고 고난을 갖고 있을까요? 왜 짜증을 내고 있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엘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는 있지만 자기네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림은 반드시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질 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아픔 때문에 내 삶을 그냥 자폭해버릴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터널이 내 인생길 가운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서, 그 우물에서 아주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엘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림의 존재를 믿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엘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의미,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의 의미,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가장 생생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붙들고 순종을 하고 살면
너희들이 모든 질병을 다 넘어서고 극복하고 치유될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네가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에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 가운데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서 질병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을 치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오늘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바꾸시고 치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셨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치유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라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과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쓴물이 바뀌어져서 단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통로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이 읽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욥이 아주 정말로 지독한 고난을 받았지요. 그난 고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버티고 견뎠더니 욥기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보니까 마침내 욥이 아주 갑절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블로 그냥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재산도 자식들도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축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아주 놀라운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욥기 42장 5절에 가서 말씀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과 고난 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욥의 음성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귓가로 듣기만 했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 뭐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고통당하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스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단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환경과 내 모든 여건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너끈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끈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 고통과 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하신다는 것이죠.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하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지만 정말로 애매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난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너끈히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장이, 그러한 곳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끈히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엘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마라와 같이 쓴 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치유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엘림의 축복으로 바뀌어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죠.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승리하고 일어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